이스라엘 공동체는 그토록 동경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나가서 실제로 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해야 될 그런 꿈과 비전과 사명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8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제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우리 그 다음에 그 7절 8절인가 거기서 나왔듯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이렇게 요단 동편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고 우리 지난 주에 보았듯이 요셉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는 북쪽으로 분배를 받았고 그 나머지 7지파도 이제 우리 갈렙처럼 나가서 그 땅을 싸우고 정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사단이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주인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야 하고 실제로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구를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소유권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주인 노릇 하고 있는 사단을 구경하고 있고 무서워하면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압제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림을 다 그려오라. 그 땅을 직접 밟고 직접 그 땅이 어떻게 생겼나 너희가 좀 보고 이게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머뭇거리고 지체거리고 있는 그 가나안 7지파에게 나가서 그 땅을 좀 밟고 그 땅의 그림을 좀 그려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돌아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꿈과 비전, 사명, 열정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요, 그대로 지금 우리 이 지구의 정복과 같은 비유될 수 있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90세 100세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 문제는 불태울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 같고 그 젊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불태울 어떤 그 강력한 꿈과 비전, 환상이 없다는 것이 이 세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29장 18절 우리 옛날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부터 그 받은 바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방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우리 성경의 주제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모든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천국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영혼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도 열정도 비전도 목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듯이 이 지구는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것듯이 우리 여호수아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찬양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 아래 10절 그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이 세상 모든 족속이, 힌두도 북한 사람들도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도록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은 그 땅에서 핍박받으시고 예수 믿는 자는 순교하고 거기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꼭 이 가나안 지파 같이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책망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러므로 앞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정복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아까 이 땅이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점령하라,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온 세상을 내가 정복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70% 80% 정도의 인류들이 아직도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마귀가 딱 주인 행세하면서 너 이리 가면 이리 가 저리 가고 이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종사하든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본문에서 이렇게 가나안 지파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피곤해갖고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여호수아 쫓아다니며 뭐 여기저기 싸움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좀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라고 했고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이제 쉬면 안 됩니까? 빨리 리타이어하고 쉬면 안 됩니까? 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자기 만족, 뭐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뭐 어차피 여호수아에게 정복된 땅이니까 뭐 우리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제 뭐 우리 비박할 사람도 없고 뭐 미국에 와서 좋은 직장 갖고 애들 잘 자라면 됐지. 뭐 북한이 누구 뭐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무슨 힌두가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나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미 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돼서 우리에만 벌벌 떠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데는 별 문제 없는데 뭐 굳이 가서 피 흘리고 그러고 싸워야 되느냐. 그냥 안주하자. 뭐 무슨 뭐 북한이 어떻고 뭐가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뭐 인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나하고 뭐 none of my business. Who cares? 모든 것이 참 여기서 편안한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라.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제가 제 마음을 은밀히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좀 가서 굳이 영적 전쟁하면서 뭐 어디 가서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느냐. 이번에도 캐나다 가면서 막 너무 영적 전쟁을 하고 왔고요. 그런 생각이 목사인데도 조금 들 때가 있더라고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금식하면서, 금식하기도 지겨워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금식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두려워서 괜히 또 사단하고 싸우다가 막 공격당해갖고 막 피해만 볼라. 이제 크고 강한 이방 민족들과 싸우다가 거기 뭐 철병거도 있고 뭐 전쟁에 강한 민족이라는데 싸우다 괜히 우리만 피 벌랴 두려워서. 그러고서 그렇게 오늘 내일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여호수아는 너희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렇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이 이 땅을 다스려달라고 맨날 제사 지내고 있는데 너희는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서 6절, 돌아다니면서 세 사람씩 선정해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좀 가서 보아라. 이 땅이 실제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내 눈으로 가서 좀 봐라. 5절 6절 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는 다 그 땅을 차지했고 요셉도 자석했으니까 너희 나머지 7지파도 각자에 가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너희가 점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귀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며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신문이라도 보면서, 제가 신문기사 뭐 중동에서 일어난 일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눈물을 깜빡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월 9일 이스라엘 청순이 열리고 그 후에 어마어마한 중동 평화협상안이 발표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우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나 여기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이 천국 다음으로 좋다는 미국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데 뭐 이스라엘이 어쩌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시리아 북동부에서 지금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몰려있는 땅이고 크루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ICC와 같은 그런 끔찍한 러시아, 이란, 터키의 군대들이 미군 철수를 이용해서 막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죽어갈까 봐 신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이미 신문을 통해서 관심 있으면 다 알았을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 뭐 시리아 북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좀 봐라. 가서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꿈과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발견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인도 선교를 다녀와서 몇몇 분이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제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네팔 갈 때도 좀 많이들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고 나서 그걸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희락과 의와 평강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될 이 지구가 여전히 마귀의 통치 가운데서 서로 죽이고 빼앗고 온갖 더러운 죄들로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의 정신들이 파괴되고 우울증 약은 지금 지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돼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더 우울하고, 그래서 자살률 치솟고 있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none of my business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리얼리티를 알고 있다면 한가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쉴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회복의 꿈을 가지고 달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쉴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하라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에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뭐 다 편안하고 내 자식도 편안할지라도 나는 뭐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그 지구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정복했는데 예수님의 피값 생명을 주시고 이 지구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시는데도 아직도 마귀가 딱 주인 행세하고 곳곳에서 이렇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끝까지 쉴 겨를이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나이가 약 58세 9세 정도로 보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연령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생각하면서 쉬어야 될 그 나이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의 비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민족이라도 더 옆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꿈을 내 죽는 순간 포기할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꿈에 포커스를 맞춰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미국 회담을 그냥 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 주께서 아시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수용소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단 하루라도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단 하루라도. 주님, 제 기도를 주님 오늘 받으신다면 단 하루라도 저들이 빨리 그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 갖고요, 저 리타이어하면 할 일이 너무 많겠더라고요. 지구 곳곳에 품에 안고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요 너무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빨리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오게 해주세요.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 회복의 꿈과 비전은 복음 전파와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이 말세 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갈망하는 복음 전파의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은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목사나 전도사나 뭐 장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번에 태신자 명단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태신자가 한 7명은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놓으라는 모든 직함 가진 분은 태신자 명단에도 없는, 태신자도 내놓지 않으신 분이 부지기수인데, 근데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태신자 명단이 한 7, 8명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 예수님 전화했어요. 예수님 전화했던 사람. 여러분, wake up. 우리가 그렇게 재직으로 그 모든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한 명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something is not right. 이 꿈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Are you still burning? 이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슴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 유스 위드 미션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24살 젊은 날에 큰 파도와 같은 젊은이들의 물결이 전 세계의 대륙을 덮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비전을 본 거예요. 막 큰 파도 같은 젊은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환상. 내가 이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리라. 그래서 뭐 고모가 자기가 운영하던 큰 회사를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no thank you. 그러면서 그냥 가난뱅이 청년 선교사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헌신과 비전으로 1960년에 창설한 유스위드 미션은 지금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헌신자들이 그 유스위드 미션의 기치하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여만 명의 사람들이 YM으로부터 직접적인 전도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축복받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나이 77세, 여전히 당신은 불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단호했습니다. 타오릅니다. 내 가슴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덮는 그 환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주님 한 영혼라도 구원하는데, 한 민족라도 주께 인도하는데 쓰임 받겠습니다. 베이커션을 모아갖고 이번에 우리 조카가 자기 그 크리스마스 휴가 이 모든 베이커션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 여행을 갔다 헌신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여기 다녀갔는데 아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뭐 복음 전파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선교 가라는 거예요. 한 열흘만 갔다 보라고. 우리 딸에게 누나 한 열흘만 갔다 와. 오히려 동생이 누나를 좀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고 오니까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꿈이 하나도 없더래요. 유대인 청년들을 전도하는데 유대인 청년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문을 열더래요. 그 자기네 정통 유대인들에게 질려갖고. 그러면서 한 명 유대인 전도를 했다고 막 너무 기뻐서 흥분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서 보고 오면 이렇게 막 불타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불타게 됐는가? 다니면서 직접 그 모든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고 그 마귀의 통치 가운데 고통받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가 막 일어나는 이걸 보니까 너무 흥분되고, 동시에 그렇게 정복되지 않은 무수한 지구의 그 땅들이 여전히 마귀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서로 분열하고 멸망시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복음 전파의 꿈은 더욱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OM 국제선교회는 둘러스와 로고스라는 선교선을 움직이며 세계 86개국에서 3,600명의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OM 국제선교회 설립자 조지 워런은 이 어렸을 때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 것을 알고 바다를 왕래하며 선교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지 버는 바다를 보며 요트 타고 신나게 서핑하며 놀아야 되겠다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 베케이션은 어느 바다로 갈까, 다음 베케이션은 어느 해안으로 갈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 바다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세계 지도가 그려진 옷을 항상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늘 설교할 때마다 커다란 지구가 그려진 고무 풍선을 붙들고 설교합니다. 바다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꿈, 이 타오른 꿈에 사로잡힌 한 사람에 의해 설립된 선교 단체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고, 명실공히 선교 단체 중에 최고가 OM 선교인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진 재능이나 달란트, 모든 능력과 자원을 통해서 이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흥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주간 이 미북 회담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남북 통일이 돼야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북한 백성이 불쌍해서만은 아닙니다. 남북이 통일되었다는 그 민족적인 동족의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것이 통일돼야 북한 지역교회와 남한교회가 합해졌을 때 강력한 시너지의 능력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만이 힌두의 제가 네팔을 갈 때마다 힌두를 바랄 때마다 엄청나서 감이 안 잡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 영적인 그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 힌두의 강력한 마귀진이 무너지고, 그 여세를 모슬렘을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정복합니까? 13원 모슬렘. 도대체 이건 그 사람들은 정말 난공불락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는 이 남북 통일된 그 시너지가 힌두를 정복해서 힌두와 힘을 합해 모슬렘까지 갈 때 이 바로 모슬렘이 정복되고,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이스라엘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남북 통일을 간절히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근데 그게 결렬됐다고 하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들고 막. 그런데 마음속에서 정치적인 협상으로는 안 된다. 부흥이 와야 된다. 부흥이 와야 된다.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이 남북 안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북한의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나라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김일성이 체제 전환을 2007년 북한이 했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종교국가, 김일성 주체주의라는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드는 그런 강력한 우상으로 1900만 민족을 다 손에끼어서 남한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는데 북한에는 그 수령탑이 14만 개, 3배가 더 많은 수령탑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북한을 통치할 마귀에게 숭배하는 그 땅, 이 땅을 정치적인 협상, 경제적인 원조 이런 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그 땅에 있을 때만이 그 견고한 우상의 진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 킹제임스 버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 때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일을 이루어야 말될 것이다. 이 일은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일. 그러니까 북한 사람에게도 부어줄 것입니다. 인도에도 부어줄 것입니다. 네팔에도 부어줄 것입니다. 미국에도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 ICC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부어줄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전에 일어날 일들이 요엘서 2장 2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놀라운 부흥이 있어야 될 그 이유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대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열방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무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깨달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전략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냥 탁 되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결정이 나면 첫째 하늘에서 어그리를 해야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인간과의 파트너십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브, 하나님의 디렉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맞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자녀들, 모든 청년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 그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역대상 17장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땅에 북한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남한에 부흥을 주시고 미국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ICC에 부흥을 주시고 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리라, 좀 그려보고 하라. 너희들이 실제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상의 제단을 파하고 하나님께 단을 세우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와라. 그럴 수 있도록 실제로 다 발을 바꿔 그려보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흥의 환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다.
미리 부흥을 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약속된 부흥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 말씀, 이 꿈이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새롭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꿈을 2013년 우리 교회가 1997년 말에 이렇게 한 7명, 우리 딸까지 8명이 시작이 됐을 때 1999년 아주 작았을 때 조유기 목사님 꿈에 오셔서 교회 부흥의 전략을 말씀하시고 그처럼 이렇게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2013년 하영조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부흥 1, 2는 지나갔고 부흥 3은 지금이고 부흥 4는 온데 이건 굉장히 큰 거다. 그런데 그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2013년 8월에 그 꿈을 꿨거든요. 제가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근데 바로 그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셉 슐람 장로님이 오셔갖고 The Fourth Wave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The Third Wave는 Supernatural 그 Display of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부흥 4에 물결이었는데 The Fourth Wave of Revival. 여러분 The Third Wave 들어봤죠? The Third Wave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제3물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주 강타했던 그 제3의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제4의 부흥이 오는데 제4의 부흥의 키워드는 이스라엘이다. 제4의 부흥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제4의 부흥을 갖고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한 2주쯤 후에 그 꿈을 꿨는데 그때 부흥사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The Fourth Wave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he Third Wave 시즌이다. 아직까지도 교회들은 The Third Wave, 그 1980년대 뒤흔들었던 뭐 조지 윈버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로 의해서 일어났던 굉장한 그 Third Wave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제3의 부흥의 그 여파에 우리 교회들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제4의 부흥이 온다는 것을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부흥이 바로 The Fourth Wave, 제4의 부흥이 될 것이고 이 부흥은 엄청난 부흥이고 그리고 이 부흥 앞에 그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게 다 결국 맞는 얘기로 저에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키워드로 하는 그런 부흥사가 오고 그 부흥사는 바로 2장 28절의 모습처럼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그 큰 정말 제 꿈에서요 1, 2, 3은 사이즈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제 4의 부흥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꿈을 꿨을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제4의 부흥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더 Fourth Wave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비로소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다가오는 제4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에게 꿈을 주시면서 당부하신 그 이유는 이제 점점 깨달아지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다가올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패키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다가오는 제4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 우리 교회의 부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상집술 제4의 부흥을 맞이할 교회 중에 하나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성전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펜사콜라의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때 아직도 교회가 큰데 그 목사님한테 너는 교회를 이보다 더 크게 지어라. 아니 성도들은 목사님 이 성전도 커서 자리가 많이 비는데 무슨 큰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지었잖아요. 짓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펜사콜라의 붐이 와서 그 자리도 넘쳐서 차가 넘쳐서 새벽 6시도 줄을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부흥이 그때 임했던 것 아버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 부흥 때 청년들이 막 변화받고 자녀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가 막 놀랍게 회복되는 이 구체적인 부흥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 부흥이 다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4의 부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변방 루이스 섬의 부흥을 그 이끌어낸 자들은 당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4세 시각장애인 패기 스미스와 관절염으로 허리가 부러진 동생 82세 크리스찬 스미스였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덩칸 캠블 목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지역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모시랍니다. 그 당시 덩칸 캠발 목사님은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알지 못하는 할머니가 오라고 그랬는데 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기도할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거기 갔을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이 섬 일대를 성령께서 강타하셨고 이 부흥의 여파가 이후 30여 년간을 지속합니다. 캠벨 목사님 이 지역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이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사람들의 심령을 휘어잡았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흥이며 복음 증거 사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노력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이렇게 한다면 부흥을 통해서 한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경찰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희 뭐 하길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범죄가 다 없어져 버려갖고. 그래서 이런 부흥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82세, 84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등이 굽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염 할머니, 이분들이 그 부흥의 꿈을 가지고 그 타오르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핑계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지금까지 뭐 하다 왔냐? 그저 너 자신 내 가족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 소위 지상 명령을 주시며 동시에 권위도 주셨고 명령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커미션을 주시면 커미셔닝 어토리티와 커미셔닝 월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내가 너를 보낸다는 커미션, 위임된 명령을 주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커미셔닝 어토리티, 예수님의 권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모든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이 제자들을 지상 명령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타오르는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 엑수시아, 이 그리그로 엑수시아 들어보셨죠? 이게 delegated authority입니다. 위임된 권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체크를 딱 쓰고 주면은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도 이 체크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돈을 위드로 해줘, 캐시를 줘야 됩니다.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면 만물은 그 권위 앞에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정복한 이 지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주시는 것이 바로 두나미스 파워라는 것입니다. Authority, Power, Exousia in Dunamis,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타오른 자들의 꿈으로 타오른 자들에게는 권위가 따라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식한 어부들이었지만요, 그들이 사도행전 보면요,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마귀에게 복종하던 그 땅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그 권위 앞에 굴복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엑소시아, 두나미스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로렌 커닝의 목사님의 사역에도 일어났고, 아까 했던 조지 버의 인생에도 일어났고,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권위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 매달 나나나 내 가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권위가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고 맨날 내 교회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메시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그 권위 앞에 태양이 멈추더라는 거야. 왜? 여호수아의 앞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때는 불타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타는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옛날에 방문한 적이 있는 닥터 패디 암스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자기가 만난 여성 서역자인데 굉장히 청명하고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을 받았던 사람인데, 분명히 옛날에 콜링을 받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그냥 하우스, 그러니까 홈 베이커리 하고 있더래요. 홈 베이커리가 뭔지, 주문 받아서 빵 만드는, 뭐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분이 과거에 그런 재능 있는 사역자였는데 홈 베이커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과 상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분에게 지나친 휴밀리티,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대, 라는 휴밀리티가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꿈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젠가 그 아시아 인트로 목사님이 보았다는 환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이 두 날개가 절대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개도 조금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겸손과 믿음이 정말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nothing,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나는 정말 약하다, 정말 I am nothing.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누가 살아나셨어요. 누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믿음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만 조금 가고 믿음이 없어지면 그렇게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겸손은 없으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만 빵빵 쓰여지면은 자구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죄의 보러 권능을 행했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nothing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것이다, 능력도 주실 것이다, 권위를 주실 것이다 고 믿으면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된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불타는 꿈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도 나날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녀보니까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피값으로 생명을 맞바꾸시고 지구의 소유권을 회복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인데요, 엉뚱한 자들이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돈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제 여러분이 팔렸지만 다시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거기 세든 사람이 새 돈을 엉뚱한 옛날 주인에게 갖다 주고 옛날 주인이 주인 것처럼 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 화 안 나겠습니까? 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리얼리티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에 대한 꿈으로 그 가슴이 불타올라야만 마땅합니다. 저의 가슴에 있는 이 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에게 전염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오랜 데는 지금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초청하는 데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네팔도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 이용하 목사님과 이 팀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 꿈을 여러분들이 나눠 갖지 않으면 이 언제 이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나는 나이가 많고 내가 혼자 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너 7지파도 뭐 하고 있느냐? 우리 ICC 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간절한 꿈을 가지고 할머니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7지파들이 황폐한 가나안 땅을 밟으며 정복의 꿈을 가졌듯이 우리 모두가 이 황무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꿈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4세 그 연약한 병든 노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의 범사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도와주십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